특별히 이러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우리 가정은 과연 행복한 가정인가? 우리 가정은 과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평안한 가정인가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6월은 호국영령의 달, 국가를 위한 달이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 하면 우리 가정은 건강한 가정인가? 우리 남편은 가정을 통해서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살아가는가를 몇 번만이라도 생각하라 그랬어요? 몇 번만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근데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가 보다. 1월은 희망의 달. 아무리 매월마다 우리가 한 번씩 깨달음을 가질 그러한 주제를 말씀을 드려도 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는데,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은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는 정말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진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간인데 어느 간증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장로님의 바람은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안에서 주일 성수 잘하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기를 아버지 장로님이 원했지만, 자식이 어디 부모의 뜻대로 살아줍니까? 어려서는 조금 아버지 무서워서 교회 좀 다니다가 사춘기가 되니까 곁길로 나가고 결국은 신앙생활 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다가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처음에는 잘 되는가 했더니 나중에 엄청난 부도를 맞아가지고 이 금액을 도저히 자기가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부도 금액인지라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빚쟁이들한테 전화 오고 내가 생명을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한강다리에 가서 올라가 있는데, 아버지 장로님이 늘 자기의 머리에다 대고 기도한 것이 생각이 나더래요. 뭐냐? 힘들 때 성전에 가서 기도하라. 힘들 때. 그러니까 힘들 때 성전에 가서 기도하라. 이 말씀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방탕하게 했으니 뭐 어려운 거는 당연하죠. 그래서 너무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생을 마감하려고 한강다리에 올라가 있는데 아버지의 그 어렸을 적에 교훈해 준 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기도라도 해보고 내가 뭐 죽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전에 와서, 가까운 교회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눈물과 동시에 마음에 천국과 같은 기쁨을 주더라는 겁니다. 편안한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죠. 만지시는 거. 왜 이제 왔느냐, 왜 이제 왔느냐 하면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기쁨을 주시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사업에 재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때마다 자기가 지금까지 빚쟁이들에게 돈에 쫓겨서 다녔던 그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면서, 믿게 되면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여 지혜를 구하고 그 믿음 가지고 헤쳐나가서 빚을 다 갚고 사업을 다시 재건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무슨 기도를 하는 부모님이십니까?
애들 크면 잘하겠지, 나이 먹으면 다 잘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성숙해지는 것이지, 아무리 70이 먹고 80이 먹어도 배운 게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여전히 나이는 먹어도 정신연령은 초등학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항상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세상이 점점 악해질 때마다 우리 아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선과 악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선과 악을 이길 수 있는, 미혹당하지 않는 능력을 주세요 하고 아이들 듣게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걸 들으면서 여전히 개구장이 천진난만합니다마는 계속 들어요. 계속 듣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기도하게 하고, 악을 이길 수 있는 자녀에게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장로님의 그 아이를 어렸을 적에 들은 기도가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장로님이 얘는 어떻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말썽만 부리느냐, 얘한테 기도해봤자 뭐가 되겠어, 그냥 크면 나아지겠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라면 그 아들은 사업에 실패하고 그 막중한 그 부채를 가지고 생을 마감했을 터인데, 어린아이지만 기도한 거예요. 어린아이지만 힘들 때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를 기르는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은 코 흘리기예요. 지금은 천진난만해요. 기도할 것 세 가지를 권면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정말 얼마나 음란이 판을 치고 마약이 판을 치고 악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까? 내 자녀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 물들 수밖에 없어요. 어른도 물드는데 젊은 사람들이 물 안 들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게 분별력을 주세요. 분별할 뿐 아니라 악을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셨습니다. 왜 하셨을까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으면 왜 여러 군데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 군데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는 겁니다. 다른 거는 기도 안 해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를 위해서 듣든지 말든지 들으면 좋고, 애들은 원래요 장난치면서 들어요.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도 다 듣는 거요. 어른은 집중하면서도 딴 생각하는데 애들은 놀면서도 듣는다니까. 여기 집중하잖아요. 끝나고 뭔 설교했나 물어봐. 몰라. 애들은 장난치면서도 뭔 얘기했어 그러면 대답을 한다니까. 기도하는 거요. 애들 잘 때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런 아이 되게 해주세요. 저런 아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 사업에 실패해서 자살하기 직전의 사람이 어렸을 적에 아버지 장로님이 자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것이 생각이 났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모가 해야 될 일은 기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기도를 하는 부모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만약에 지금까지 자녀를 위해서 크면 알아서 하겠지 이러한 무책임한 그러한 부모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기도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극단적인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화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무엇이 가장 아름다울까 생각을 하고 어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화가인데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 그리고 싶은데 뭘 그려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가장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고,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그러한 능력이 믿음에서부터 나오니,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한 성도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화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사람만 얘기만 들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한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곳에 가서 신부에게 물었대. 신부에게, 신부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아름다운 거 많지만 그래도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살 수 있고, 저 사람이 있으니 앞날이 행복하고, 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내가 즐거우니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을 그리십시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일 것입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군데 어디 가서 물어볼까 하다가 전쟁 중에 있는 그러한 전쟁 중에서 전쟁을 치르고 잠시 휴식을 하고 있는 병사에게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병사여,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했더니 내가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은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기간 동안에 온 국민이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전투하는 그 병사들은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하루하루 평안할 날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 화가가 믿음도 맞는 것 같고, 사랑도 맞는 것 같고, 평화도 맞는 것 같더래요. 이 세 가지를 함축해서 뭐 좀 표현할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집으로 딱 들어오는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 서너 살 먹은 딸아이가 소파에서 아빠한테 확 뛰더라는 거야. 아빠 온다고. 아빠 온다고. 야, 저 아이가 내가 어떻게 저쪽에서 이렇게 거기서 뛰면 여기서 받을 만한 거리도 아직 멀었는데 그냥 아빠가 오니까 소파에서 뛰어버리더라는 거야. 아빠 품에. 이게 믿음이구나. 아빠가 거리가, 애가 뛰었어요. 거리가 멀어. 거리가 멀다고 놔둬요, 뛰어가서 받아요? 놔두는 분도 꽤 계시나 보네. 맞박 깨지게. 뛰어가서 받아요, 놔둬요? 뛰어가서 받아요. 뛰어가서 받아요. 애는 그거 몰라. 그냥 믿고 뛰는 거야. 아빠가 다 받아줘. 야, 저 아이가 저게 믿음이구나. 저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주방에 앉아서 이렇게 아내가 정성을 다해서 차려준 밥상에 앉아서 저녁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걸 지극히 바라보면서, 남편을 잘 먹어주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생각을 하면서 그 딸아이를 보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바라보는 순간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구나. 가정.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화가가 가정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는 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가정은 행복한 가정, 평화로운 가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한번 스스로 진단해보고 다시 한번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왜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까? 외롭지 말라고. 다시 한번요. 아담에게 왜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외롭지 말라고. 아담에게 왜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까? 행복하라고. 여러분, 만들어 줘서 더 외로울 것 같으면 왜 만들어 줘요? 하와를 만들어 줘서 불행할 것 같으면 왜 만들어 줍니까? 안 만들어 주지. 자, 내가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려고. 내가 결혼한 이유가 뭡니까? 외롭지 않으려고. 그런데요, 잘 보면 그것 때문에 결혼했는데 가정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도 외로워. 저들이 나의 외로움을 충족시켜주질 못해. 행복 때문에 결혼했는데 저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행복하지 않아.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아. 이러한 가정들이 상상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본질은 외롭지 않고, 가정의 본질은 행복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본질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남편 때문에 아내가 외롭지 않고 아내 때문에 남편이 외롭지 않습니까? 만약에 행복하지 않고 외롭지 않다면, 만약에 행복하지 않고 외롭다면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잘못 가꾸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살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찾아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외롭지 않게 해주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적으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사랑은 내가 사랑을 줄 때 행복할까요? 받을 때 행복할까요? 아시기는 그냥 여수같이 잘하셔. 그러면서 다 받으려고만 해. 줄 때 행복하대. 맞아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밥 한 끼를 얻어먹을 때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근사하게 차린 걸 누가 와서 맛있게 먹어주는 게 행복해요? 1번, 2번. 그래요. 줄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랑은 줄 때, 받을 때보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내가 누군가가 나를 되게 사랑해줘. 나는 뭐 그냥 별로 그렇게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시간만 있으면 전화하고, 시간만 있으면 만나자 그러고, 시간만 있으면 카톡 보내고, 뭐 월급 타면 물건 사오고, 나는 그냥 뭐 싫지는 않으니까 받아. 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무지무지 사랑해. 나한테 하나도 안 해줘. 근데 시간만 나면 보고 싶어요. 차 운전하다가도 아유 뭐하나 전화 걸어볼까. 집에 가면 잠자기 전에 이렇게 보면은 생각나고 자도 그 사람 꿈꿔.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을 굉장히 사랑해. 이게 행복할까? 별로 그냥 거시기한 사람이 막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게 행복할까? 1번, 2번.
받아봤어야지 대답을 하지. 이런 끈끈한 사랑을. 1번, 2번. 요게 1번이요. 내가 누굴 사랑하는 거. 1번, 2번. 1번이 2번? 사랑을 하는 게 행복한 겁니다. 그 사람 안 오나? 오늘 온다고 했는데 안 보이네. 근데 나한테 뭐 이렇게 싹 잘해주는 사람이 와서 아이고 저 사람 오지 말고 이 사람 와야 되는데. 사랑은요, 할 때 행복한 거요, 베풀 때 행복한 거요. 이것을 가정에 적용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그 사람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이. 아이고, 사랑을 받을만 해야지 뭐 좀 사랑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그러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잘했을 때 사랑을 했어요? 죄인으로 살았을 때 사랑을 받았어요? 죄인으로. 우리가 잘한 게 없어. 하나님이 잘한 게 하나도 없고 죄짓고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 사랑은요, 조건 따지면 안 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 따지면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평생 저 사람이 사랑받을 짓을 해야 내가 사랑한다, 이런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 왜? 그럴 일이 없거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뭐냐?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무조건적, 따질 게 없다니까.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 할렐루야. 옛날에 알제리라고 하는 나라에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노인이 그 어거스터스의 가정으로 그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집에 이렇게 가다가 애기 울음소리가 들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더니 어거스터스를 낳은 어머니에게 내가 이 아이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어머니가 우리 이 아이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받는 아기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달라 그랬어요. 그래 이 노인이 뭐 신통한지 뭔지 그 아이가 세상의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을 했는데 이게 웬걸? 이 사람을 다 사랑을 이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사람을 다 이 사람도 사랑해주고 저 사람도 사랑해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받기만 하는 거예요. 받기만. 줄 줄을 몰라.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교만해지기. 사람들이 다 자기 밑으로 보여요. 교만의 극치가 아주 치솟고 다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뭐 아나무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거스트가 행복하질 않아요. 중년쯤 됐을 때 다시 그 집을 노파가 지나가면서 그 집을 다시 들렸대요. 그 어머니도 있고 이제 그 중년이 된 어거스터스도 있는데 내가 예전에 이 축복해준 그 이 아이가 벌써 이렇게 자랐군요. 내가 뭐 또 축복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어머니에게 물으니까 우리 아들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바꿔달라 그러더래. 옛날에는 뭐 하는 사람으로? 받는 사람. 하는 사람으로 바꿔달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어거스트는 주는 사랑을 시작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도움을 주고 물질이 연약한 자에게 물질을 주고 외로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주는 사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지.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은 주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으려고만 생각했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주는 사랑보다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훨씬 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오늘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남편에게도 사랑을 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회사 동료에게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사람으로 삶의 의욕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은 용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은 사랑은 하는데 용서는 안 해. 그 말 돼요, 안 돼요? 어려운가? 내 저 사람은 엄청 사랑하는데 용서는 안 해.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사랑은요, 용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용서. 용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적인 용서. 이게 가정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서 보내줄 때 뭐라 그랬느냐? 돕는 배필이다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어요? 돕는 배필. 여자분들만 따라하겠어요? 나는 돕는 배필이다. 예. 아멘. 남자는요 다 현찮아요. 현찮아. 그 현찮은 거를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보냈어요? 도와주라고 보냈어요? 여기서는 아주 대답을 끝내주게 잘해. 가정 가면은 완전히 바뀌지. 자, 남편의 부족함을 따라할 거 없어요. 따라하라 그럴 때나 큰 소리로 하시고, 남편의 부족함을요 도와주라고 날 보낸 거요. 정죄하라고, 지적하라고, 도와주라고. 그게 돕는 배필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아예 하나님이 좀 아담을 완벽하게 만들고 너 그냥 가서 살아, 도울 것도 없어, 완벽하니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현찮게 만들어 놓고 네가 가서 도와,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여러분들 신랑 완벽해요? 현찮아요? 현찮잖아. 그거 도와주라고 여러분들 보낸 거요. 너무 큰 소리로 그러지 마라. 신랑 다 듣고 있잖아. 그거 도와주라고 보냈다니까. 그러니까 도와주라고 보냈는데 맨날 손가락질만 하면 이게 잘못 사는 거예요. 제가 못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나랑 살면서 힘든 게 뭔가 얘기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어질르는 거래. 맞아요. 우리 집사람이 워낙 깔끔해요.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는 거를 아주 못 봐. 근데 저는 방 안에서 양발 벗으면 세탁기까지 가는데 한 3일 걸려. 그게 잘 안 돼. 이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걸 못 보는 사람이 양말이 세탁기로 들어가는 거 3일 걸리는 사람하고 살라니 얼마나 힘들겠어. 계속해서 뭐라 그러지. 그러면 3일 걸릴게 이틀 만에. 또 거기도 뭐라 그러면 이틀 걸릴게 아침에 벗으면 저녁에 갖다 놓고 하다가 또 가만히 있으면 또 3일로 돌아가고, 그러다가 이제 포기를 했더만. 왜? 돕는 배필이잖아. 자기가 양말 걷어다 이제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부인들은요 돕는 배필로 보내신 거요. 잔소리하는 배필, 돕는 배필. 왜 또 아까 크더니 바가지 긁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는 거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아담을 완벽하게 안 만들었어. 그 도와주면서 살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옆 나라에서 침공을 해서, 말을 타고 침공을 해서 적군들이 침공을 했습니다. 그 마을을 다 포위하고 그 한 이야기가 뭐냐, 장수가
남자들은 남아있고 여자들은 다 이 마을에서 떠나라. 남자들은 우리가 노예로 삼겠다. 그런데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여자는 이 마을에서 다 떠나라. 그러면서 한 가지, 그 대신 집안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씩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내가 허락을 하겠다. 했더니 어떤 여자는 금반지, 어떤 여자는 금목걸이, 어떤 여자는 각종 보석, 금수저, 은수저 다 이렇게 가져오는데, 어떤 여자는 커다란 보따리에 뭘 넣어가지고 질질 끌고 오더라는 거요. 저기 뭐가 들었나, 하나만 가져가라니까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나 하고 열어보라 그러니까 남편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남편이. 근데 그 남편이요, 장애인 남편이야. 장애인 남편. 그래서 검문하는 병사가 묻습니다. 이보시오, 남자들은 다 노예로 삼고 여자들만 떠나라고 했는데 왜 남자를 데리고 나가느냐? 아니요, 장군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씩은 가지고 나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이 남편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 남편은 내가 밥을 먹여줘야 밥을 먹을 수 있고, 이 남편은 내가 옷을 입혀줘야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남편, 나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이 남편을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그래서 그 장수가 탄복을 해가지고 그 여인에게 남편을 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만 허락을 해 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지가 건강해도 서로 미워하고 도울 줄도 모르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지옥과 같은 가정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마는, 장애를 가지고 재정적으로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평생 그 남편을 위해서 뒷바라지나 한다 할지라도 주는 사랑을 하니 얼마나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거 가져가라니까 남편 데려가는 거요. 장애인 남편을 돈도 못 벌어다 주는데. 우리 여자분들이 남편에게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요즘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80살 먹은 남편이 아침에 눈 떴다고, 아침에 두드려 맞았대. 왜냐니까 눈 떴다고. 90 먹은 남편도 맞고 산대. 왜 맞았냐니까 친구들은 다 산에서 자는데 당신 혼자만 방에서 잔다고 맞았다는 거예요. 어느 할아버지가 죽었는데요, 옆집 할머니가 장례식에서 통곡을 하더래. 그래서 아이고, 저 할아버지가 왜 옆집 할머니 죽었는지 저렇게 통곡을 하지, 뭔 일 있었던 거 아니야 둘 사이에? 알고 보니까 이제 자기 신랑만 살았다고 통곡하더라는 거요. 요즘 시대가 그렇다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거요. 이런 것을 웃프다 그래. 웃기지만 슬픈 세상이다. 여러분, 우리 백곡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창조의 목적으로 한번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편을 도우라고 나에게 돕는 배필로 보내셨다. 사랑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려고 하는 자세로 내가 오늘부터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장애인 남편도 가장 귀중한 보석처럼 생각이 드는 것처럼 내가 사랑을 쏟는다면 아무리 장애를 갖고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멋있어서 귀하게 보입니까? 돈 많이 벌어져서 귀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존재로 보인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사랑을 많이
쏟으시고 베푸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부족함을 나에게 내가 도와주라고 돕는 배필로 내가 이 남편에게 보내줬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평생 남편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지혜로운 우리 여자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아주 아름다운 타이틀이지만 가정에 대해서 한번 진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행복하라고 아담에게 하와를 맡겨주셨고 외롭지 말라고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 가정은 오히려 하와 때문에 더 인생이 불행하고 하와가 있어도 외롭고 아담이 있어도 외로운 가정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자신의 가정을 철저하게 진단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 희생이 있는 가정, 사랑이 있는 가정, 그러한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듣고 큰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남편의 연약함을 놓고 잔소리만 하고 바가지만 긁었더라면 오늘부터 그분의 연약함을 말없이 순종할 때 오히려 더 그 연약함이 빨리 회복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말없이 강한 여인으로 힘 있는 여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젊은 우리 어린이들이 탈선할 수밖에 없는 패역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장로님의 기도, 힘들 때 성전에 가서 기도하라. 힘들 때 너의 인생에 정말 힘들 때 성전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가 나중에 작년이 되어져서 생각이 나서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생을 마감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축복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코 흘리게 어린아이지만 그 아이들에게 부모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건강하게 자라는 저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저들에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양약이 되어지고 걸음이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건강한 가정,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기도로 말미암아 잘 양육할 수 있는 성숙한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